더사랑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나갔었던 일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가고 있는데 엄청 좋은 차를 보았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도로 차들이 막혀 있는데 이게 차가 좋아서 그런지 속도를 샥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차는 소리도 다릅니다. 웅웅 뭐 이런 소리가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차는 멋있어 보였지만 그렇게 운전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차가 뒷받침되어야지 운전합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필요하나요? 운전면허증? 사실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차, 멋진 차, 이렇게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혹시 선글라스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미국 영화 보면요, 외국 영화 보면요, 멋있게 생긴 주인공이 좋은 차 운전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선글라스를 쫙 낍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운전을 한 손으로 멋들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니죠. 선글라스 낀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좋은 차든 좋지 않은 차든 그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연료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별로 좋지 않은 차라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연료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연료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잘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은혜 넘치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막 우리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바꿔주세요, 저것 바꿔주세요,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함을 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빼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리를 뺀 것만큼 예수님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약속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채워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한 본문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요.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 기도로 채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의 말씀 가운데 마가에 대해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마가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집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기도했던 그 장소가 신약에서 나타난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교회 하면 첨탑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높은 탑 위에, 높은 건물 위에, 맨 꼭대기 위에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때론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됩니다. 믿지 않는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모이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셨던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아픈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 회복하게 하셨던 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된다고요?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오로지 기도와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봉사를 해야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일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일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지만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교회가 이어받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2000년도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 또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저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더불어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더불어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11의 시간 지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고 정말 잘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정하고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금식하고 하여튼간 우리의 최선의 열심으로 날짜를 정해서 기도한다 하여서 2000년 전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며 살아갔던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배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기도 만능주의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었는데요. 자신은 자기네 동네에서 가장 큰 로또 가게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또는 아무 데서나 안 팔더라고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로또는 또 이게 있어요. 로또 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거기 되면 토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봉에 살 때 노원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억이 나는데 아내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맛있는 걸 파나 봐. 사람들이 잔뜩 줄 서 있어. 근데 그 옆에 약간 빵집인지 만두집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대중탕마다 내려가지고 섰습니다. 점점 줄이 짧은데 빵 냄새라도 나거나 만두 냄새라도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얼추 다 왔는데 마트, 슈퍼마켓처럼 보여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기 로또 파는 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또 명당이 있나 봐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로또를 살 때마다 그 긴 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다리래? 했더니 2, 30분을 우습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매일 토요일 2, 30분씩 로또 되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 또 못하니까 속마음을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넌 로또는 안 되겠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시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해놓고 100일 전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창업하는 날이 가까우니까 저녁 금식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한 사업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 되지 않아서 그 사업 접으시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뜻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일, 20일, 많게는 40일도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사실 3일 금식 기도만 여러 번 해봤지 10일은 안 해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여도 교회가 다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사역을 포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한 20일 넘어가니까 신체 한 부분이 망가져서 사역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분들 전 여러 봤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으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걸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분도 있지만 낫지 못하는 분도 여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은 기도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 예수님의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나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기도 가운데 스스로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스스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전부라 이야기할 수 없고,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뜻으로 잘못되어지는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도 만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아유,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는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다 이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해야죠.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은 교회를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려움의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떻게 교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어려움 겪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답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봤어? 아니, 내가 지금 어렵다고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 힘들어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는 했어? 지금 기도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픔을 안아달라, 나 좀 봐달라, 상황을 조금 이해해달라, 내 손 좀 잡아들고 나 넘어졌으니까 일으켜달라, 이거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답은 참 우리 안에서도 기도해봤어? 기도는 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김지사가 무슨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 금요철에도 안 나가면서 정말 기도한 거 맞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저의 사역 기간 동안에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교만을 쌓아갔던 것이 있는 것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재미있는 기도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기도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기도빨 들어보셨죠? 기도빨은 어떤 겁니까? 좋고 나쁜 것이죠. 기도빨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빨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응답되어지는가,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용한 기도가 있고 용치 못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정말 그렇다면 전 목회 안 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되어진다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의 응답의 선택을 두고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분을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 주뜻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에 잘못된 오해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행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갔는가가 더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언제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지 압니다. 오순절날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기도를 10일 정도 했다라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두려움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 정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인가? 어떻게 오시나? 오시긴 하나? 이것을 모른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남아있습니다. 3분의 2가 그들을 떠난 곳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밖에서 종종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들도 죽이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간절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원함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시간 예수로 채워지는 기도였을 겁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미래의 어떠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의 기도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바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매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때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부들 부르셨잖아요.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 부르셨잖아요. 하나는 또 이제 열심당에 빠져가지고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선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너지자 예수를 배신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퍼져나갈 복음, 온 땅에 전파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상징, 그 수가 바로 12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참 중요한 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 3, 7, 12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그리고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이 중요합니다. 7,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그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12, 하나님의 백성들, 온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덮게 할 하나님께 속한 자들, 바로 그 속한 자들을 12지파로 구약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24장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명의 장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4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12지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포함한 24명의 숫자, 이 숫자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 세우실 때 12지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집중하셨던 일들도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12이라는 수를 한정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상정하시고 상징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갈 그 숫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추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뛰어내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는 몇 명이 됩니까? 11명. 한 수가 빈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 성령을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을 교회를 조금씩 채워가는데 그중 하나가 부족하신 제자의 수도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인생의 정답들이, 정말 인생의 본질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틀어서 나의 사명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 아시죠? 한나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래서 참 비참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한 부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독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후사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가 아닌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갑자기 또 까먹네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고시를 봤는데 그때 너무 많이 공부하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됐든 그랬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해 후대를 안에 다른 여인을 두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한나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같은 남편하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적수라는 겁니다. 왼수였던 겁니다. 명절에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너무 괴롭고 화가 나서 슬퍼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데 한나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어요? 속상하니까 안 먹은 겁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해서 이 여자가 난동부리인 줄 알고 술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슬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식이 없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자식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고 빨고 살아야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죠. 정말 세상 물정 모르게 키우고 싶겠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겠죠. 그런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껏 자식을 얻었는데 다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아이 유치원에 맡긴다, 학교 보낸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엄마를 못 만납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제사장들과 함께 머물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 명절 때 엄마가 옷을 만들어다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줍니다. 이때 유일하게 몇 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지 자녀를 갖고 싶었던 오랜 시간 상처와 속상함으로 살아갔던 젊은 엄마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엄마가, 미성숙했던 엄마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그녀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말씀의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가 응답돼서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그녀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의 응답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 응답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응답 즉각되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즉시 들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입술을 떼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은 동시에 한 사람의 이야기도 못 듣겠더라고요. 못 들어요. 대화를 하고서도 딴 생각이 들어갔으면 제가 맨날 이럽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들어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빼먹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일이 걸리더라고요. 기도 응답 시간까지. 근데 어떤 기도는 10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나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고 순서이고 질서이더라고요. 무엇이요? 기도를 하며 우리의 모습이 채워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있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120명의 제자들 그렇게 해서 이 한 명의 빈 사람의 공석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빠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참 재밌는 결정을 합니다. 무엇으로 뽑았습니까? 제비 뽑자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보셨어요? 저는 사실 가끔씩 제비로 뽑아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비를 제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이 담겨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을 보게 되면 제비로 무엇인가를 뽑았던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누군가의 잘못을 가려낼 때, 무엇을 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라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제비로 뽑은 사람을 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비 뽑아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운에 맡기듯 무엇을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괜히 짬뽕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괜히 짜장면이 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선택하는데 참 고민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있었을 때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년마다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같은 당에서도 이 경선 후보 이거 정해야 되고요. 다른 당에서도 막 나오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14명의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앞에 5명 몰려있고 뒤는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1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뭐 언제 우리가 사실 요즘 시국에 언제 다시 대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 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지 않을까요? 내가 낫네, 네가 낫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네. 어떻게 대통령을 대선으로 뽑아? 아니 제비로 뽑아.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야 기껏 세상의 권력이 어떠함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던 일인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매주의 말씀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할 때 이제 앞으로 제비 뽑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20명의 제자들이 이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었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한 명의 제자를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무엇으로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들어가 있는 제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 중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저 할래요! 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12제자가 되겠어요!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밖에도 못 나가요. 스승은 얼마 전에 잡혀서 죽었어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 걸 봤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갑자기 제자를 뽑겠대요.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 했었을 때 이랬을 거예요. 그거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 모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한 달 뒤에 모여야 합니까? 한 달 뒤도 이렇게 모여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자를 뽑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들이 나가면 12명의 제자에 속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리란 그 죽지 말라는 보장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이들 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뒷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니 이 12제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구나 알게 됐지만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제자가 되면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위험한 무엇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기도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를 뽑아야 했을까? 우리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제자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뽑았습니까? 봉사, 사도의 직무. 여러분, 이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제자가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사도의 임무를 감당할 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로 교회를 채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봉사와 은혜와 섬김으로 채워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고 온전한 기쁨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는 않더라고요. 120명 중에 한 명, 두 명을 뽑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겠다는 것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되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편지를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였던 누가는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좀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병원 원장 이력 같은 게 쫙 적혀져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외국에서 어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맡았고, 쫙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치료를 잘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병원이 하나 새로 열린 거예요. 갔더니 의사 이름만 띡하니 적혀있어. 그 의사 이름은 뭐예요? 마띠아. 다른 한쪽은 뭐였어요? 많아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근데 또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사바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바라는 뜻은 땡땡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 이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처음에 나왔던 바사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별명은 유스도였습니다. 유스도는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공의, 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 그러니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어떠면 직업이 재판관이나 판사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바사바라고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별명이었던 것이에요. 유스도죠. 이름도 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모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를 설명한 무엇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됩니까? 마지막 제자에 포함되게 됩니까?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교회는 마지막 그 한 부분, 잃어버렸던 제자, 그 제자를 채워가는 것으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리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띠아와 이 바사바를 비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되었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마띠아보단 그래도 바사바가 낫지. 그 사람 유명하잖아.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잖아. 마띠아는 알려진 것도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 이후에 성경의 전승을 보게 되면 마띠아는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뒤에 마띠아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명예직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를 명예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권사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그것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마띠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바사바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습니다. 바사바는 어땠을까요? 바사바에게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입에 거론된 거잖아요. 두 명 중에 한 명 뽑는 건데 떨어졌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 바사바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쯤 볼 때 아마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가치 두며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정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뀌어지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교회를 채워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게